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전도회 주간으로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총 20장입니다. 모두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편지의 제목들은 모두 지역들의 이름입니다. 갈라디아는 이태리로 말하면 롬바르디아 주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 이름이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밀라노에 해당하는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따로 분류하는 명칭이 있는데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뜻이죠. 본문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신을 갇힌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지금 감옥 안에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쓰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미 에베소서를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런 구절 외에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어떤 느낌도 주지 않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석방을 위해 기도해달라, 일체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전성공회 대학교 석좌 교수였던 고 신영복 선생이 20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가족에게 보낸 편지들을 책으로 출간했는데 제목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입니다. 이후 중앙일보와 함께 나무야 나무야 더불어 숲이라는 책들도 출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아주 정제되어 있고 사색적인 글들입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기록된 징역살이의 어려움을 그분의 글을 인용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 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바로 자기의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덩어리로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절제된 이성으로 여름 감옥살이를 담담하게 그리고 있지만 여름 감옥살이의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들에는 감옥살이의 어려움이라든지 감옥살이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든지 하는 하소연이나 기도 부탁조차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는 놀랍게도 별칭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총 4장의 이 짧은 편지에 16회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를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 말은 로마 감옥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표현입니다. 감옥 안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짧은 구절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걱정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도대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지, 은퇴 후 아름다운 해변에서 여생을 보내며 쓰고 있는 편지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에 해당되는 문장들을 여러 부분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풍성함, 비밀의 경륜을 그가 소유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바로 그 지식이 감옥살이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유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풍성함, 비밀의 경륜,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것을 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열려 있지만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고 사탄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알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 그의 생애 총 3번 목숨을 건 선교 여행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 매우 대조적인 사건 2가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귀신 들려 점치던 한 가련한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 준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의 피를 빨아먹고 살던 소위 주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가서 더 이상 이 여인으로부터 돈을 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습니다. 옷을 찢고 수없이 때립니다. 채찍질했다는 말입니다. 채찍은 노예들에게나 주어지는 형벌인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이 말도 되지 않는 억울한 폭행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들의 찬송은 숨죽여 부른 찬송이 아닙니다. 억울한 눈물을 삼키며 부르던 찬송도 아닙니다.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도무지 말도 안 되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분노하고 항변해도 마땅할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옳으시다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나님은 칭찬받아 마땅하신 분이라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밤에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들이 다 열립니다. 간수들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데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말라 그럽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간수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영광입니다. 반면 바울 선교 여행 중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부르는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아무런 반대나 협박이나 폭행을 만나지 않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소피스트들, 즉 철학자들과 마음껏 복음을 변증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하고 헬라어, 히브리어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철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테네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테네 다음으로 간 도시가 고린도인데요. 신학자들은 바로 이 고린도에서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바울이 결심한 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테네에서 그의 변증에는 십자가가 빠져 있었다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빠져 있었다는 것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이 빠져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바울은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옷이 찢겨지고 채찍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갇혀서 전도할 수도 없고 설교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상태에서 그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 바울은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의 풍성함, 그 비밀의 경륜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어서 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가 사시는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요. 알아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하는데 귀신같이 아는 귀신도 몰라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했던 유혹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기적을 보여라. 나에게 절을 하고 천하 만국을 소유하라. 그냥 사탄에게
눈 한번 딱 감고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예수님에게 유혹이 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오직 황제에게만 바쳐야 마땅할 고백을 예수님께 바친 것입니다.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단어들은 로마 황제에게만 바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추앙받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다 황제가 아닌 다른 이에게 이런 고백을 하면 반역죄예요. 십자가에 처형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알게 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진정 오신 이유를 밝히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며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항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꾸짖다, 나무라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주님, 주여 라고 부르면서도 꾸짖어요. 예수님을 나무랍니다. 그리 마옵소서. 왜요? 십자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의 일은 분명합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돌이지만 떡으로 만들어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절을 해도 천하 만국만 소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니요, 낮아지다니요, 고통이라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니요. 사단에게는 십자가란 사단의 사전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영복 교수도 지성과 인품 매우 훌륭하고 높이 평가받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욕지거리만 나오는 감옥살이도 얼마나 차분하고 깊이 있는 통찰로 담담하게 기술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감옥 생활을 버텨내신 겁니다. 그의 지성과 그의 인품이 만들어낸 수준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감옥 생활을 십자가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바울은 감옥 생활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제 곧 볼 거라고 그렇게 기대해요. 이제 곧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정말로 생각하고 믿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마음껏 말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언제 홍해가 여러분 갈라지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전차 군단이 맹렬히 추적하던 바로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6월절 지나고 급하게 쫓겨나듯이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배가 없었어요. 건너갈 방법이 없어요. 400년 노예로 살아온 백성들이기 때문에 추격해오는 최정의 애굽 전차 군단을 대항해 싸울 무기도 용기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죽었다고 아우성칠 때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눈을 들어 하늘만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신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성경 전체가 여기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의 끝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고백이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보다 더 지극히 작은 나. 이건 결코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한 자인지 그걸 알아요. 그걸 알고 믿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잘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정말 무력할 때 우리가 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일, 찬송하는 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의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짐과 어머니와 아내, 온 가족이 30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기도해도 아버지가 변화되질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짐은 감사하라, 찬양하라는 메시지를 깊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변화만을 바랬지 감사한 적은 없었구나. 그래서 짐은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